샬롬, 평안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며칠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같이 읽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억압과 두려움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만물이 왜 존재합니까? 창조의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라고 준 나무에 절을 하고 돌에 절을 합니다.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 가는 날을 귀신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재개발 아파트에서 잠시 지내본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이사하는 집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요일에 차를 주차장에서 빼서 나와야 되는데 도저히 나오지 못할 정도로 여기저기 이삿짐 센터 사다리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결국 포기를 하고 걸어 나오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오늘 왜 이렇게 이사하는 집이 많으냐니까 이사하기에 길 일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제가 아파트 창에서 보니까 11월 달인데 그때가 장대비가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기에 길일이 아니라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런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점 보는 사람들 말이 점 보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25%는 된대요. 물론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목회 초기에 이제 막 신자가 되신 어머님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으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아들의 목회가 염려가 돼가지고 미아리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아파트 상가를 빌려 쓰던 교회 임대 문제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어머니를 보시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러 여기 왔냐면 섬기는 신이 달라서 사주 못 봐준다고 돌려보내더래요. 그리고 말았으면 그게 참 좋은 일인데요. 이 어머니가 성가대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걸 성가대에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점집이 어디냐고 묻더래요. 자기도 거기 가서 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신자인 걸 귀신이 인정해줘야 됩니까? 그래야 압니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삶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내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간 그리스도의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저랑 한 7, 8년 신앙생활 하신 조그만 집사님 계십니다. 제가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싸울 줄도 모르고 억울해도 항의할 줄도 모르고 세상 모든 걸 두려워했던 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제 생일에 카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고 흐뭇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장 좋았던 게 자유함이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인데 그게 열매를 얻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뻤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얻은 자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내 편한 대로 하고 삶도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은 성수주의를 하시고 11조 하시고 교회 봉사 어느 것 하나 게으름 없이 하는 분입니다. 삶도 역시 누가 봐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반듯하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원칙대로 다 감당해 가는데 그분은 자유함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가 어디서 온 겁니까? 진리를 아는 데서 온 것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 인생의 모든 갈등과 두려움, 억압은 제가 진리를 알지 못한 데서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사람 관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억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억압입니다. 전통과 현실이라는 틀로 기독교를 종교화시킨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권위와 습관을 없애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랑과 이해보다는
판단과 심판이 난무하고 그것으로 신자 간의 은혜를 잃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 넘는 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근엄한 표정에 거룩하게 홀리보이스 내고 언제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사실은 가장 인간답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뭔가 다른 힘이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힘이, 저 능력이 뭔가를 궁금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나게 지내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면 이건 삶이 아닌 종교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벗지 않고는 누구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죄책,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외소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눌림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했을 때, 그러니까 이미 저질러진 죄로부터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는 문제죠. 세 번째는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열등감이 없어야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주변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억압인데 이런 비교의식을 어떻게 깨고 자유에 지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운명처럼 나에게 닥쳐오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 의지, 내 선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나 아픔, 이런 문제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질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